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 주님이 계신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으로 또 같이 달려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또 천국을 예비하사 우리가 마땅히 달려갈 만한 그 비전의 땅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또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도착했을 때 기쁨으로 맞이하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고 우리의 유일한 남은 소유가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처소가 우리의 처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잡으시고 앞길을 여시며 한 걸음씩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개척하기는 쉬우나 그 개척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씩 또한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을 참 영어롭게 하여 드리는 것은 신중한 걸음들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곧 교회이오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사 성결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아름답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여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또 계획 그 이상의 것들로 다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나 이제 자녀들을 잘 기르고 또 지도하고 믿음 안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아이들을 어른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애씀이 없이는 때로는 불가능한 것인 것을 또 깨닫습니다. 은혜로만 나아가나 우리의 또한 동참을 요청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후대들도 잘 지도하고 인도하며 하나님의 아이들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또 장차 하나님의 거룩하신 또 이 나라의 주역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동행하여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며 성령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많습니다. 주신 은사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은사를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덮으셔서 한 걸음씩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그렇게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 기도의 요청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또 고륙의 또 가족이 또 암 사기가 와서 같이 그렇게 치료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가장 무엇보다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여 기도 제목이 들어왔사오니 긍휼히 여기사 깨끗하게 치료도 하여 주시되 그 심령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험하며 회심하며 혹여나 하나님께서 병이 낫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여도 하나님 그 심령이 천국으로 가는 것은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 믿고 섬기며 즐거워하다가 주님께로 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오나 또한 병도 낫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성령의 충만으로 날마다 하나님 힘입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 한 줄씩 교독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일에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기다 초콜릿을 사두었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우리 책거리 기념으로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고, 현장에 오신 분들의 특별 은혜이고, 음성으로 들으시는 분들 오늘 꼭 하나씩 사드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좀 풀어보시죠. 18절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그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를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선하게 행할 수 있기를. 그러면서 또 이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이어가죠.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나 사도 바울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으나 속히 가려고는 하지만 현재는 마땅치 않은 어떤 상황인 것은 알게 돼요. 그럼 우리가 혹여라도 혹시 감옥 같은 데 이제 갇혀 있느냐? 또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23절에 아래 적어놨는데 형제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그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랬어요.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감옥에서 곧 풀려났기 때문에 같이 방문하게 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절 양들이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이 부분은 또 사실 이사야 63장의 그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부분에서의 질문 형식의 표현을 이제 답으로 바꿔놓은 것으로 추론이 돼요. 11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사야 63장이죠.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양들의 큰 목자이신의 그 일부분을 이제 여기다 넣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면은 이것을 인용했다라는 것이 금방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표현들로서 이제 인용을 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서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사야서 63장은 어디 계시냐, 그가 누구시냐. 그러나 이제 히브리서 13장 20절은 답을 내는 거죠. 양들의 큰 목자이신 그분 어디 계시냐, 그분 여기 계시다,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답을 내면서 그 말씀을 인용하고 또 이제 성취된 역사를 선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에요.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온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교회가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려져서 마지막 때까지 보존하시고 성도들을 영원롭게 지키시고 변화시키실 예수님을 향한 그 소망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구약의 말씀들도 많이 인용하면서 결국은 신약에서 성취된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서 구원의 서정을 배웠습니다. 예정부터 영화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그 아래 표를 보시면서 시작. 예정, 부르심, 중생, 회심, 화목, 칭의, 양자됨, 성화, 영화. 이 은혜의 구원의 서정, Order of Salvation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참 이런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지금 아마도 모두가 다 성화의 영역 중에 많이들 있으실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화를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많은 것들을 성경은 지도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또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은혜의 말씀들을 그래서 우리가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22절, 25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써느니라. 내가 어제 속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간단치 않은데요? 이렇게 내가 답을 했었어요. 히브리서 간단하게 썼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복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면서 히브리서가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저자는 간단히 썼다고 말씀하시지만 매우 심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들이 이 안에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 그 안에서 일어났던 사람의 법적인 타락인 죄책과 실제적인 더러움인 오염, 이 문제를 훗날 예수님을 믿고 칭의와 성화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실제적인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그 십자가 사건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고 거듭남의 중생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서 내가 이제 실제적으로 주님께 반응하며 회개하고 믿기로 했던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자녀됨의 은혜, 양자됨의 은혜,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예정과 견인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영화의 길로 인도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 그림을 한 28살쯤 그렸는데 참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때가 더 맑지 않았나, 지금보다 더 맑지 않았나 생각을 할 만큼 하나님께 참 지혜를 많이 받고서 아이들을 지도했던 그런 시간 속에서 그때도 참 깨달았고 지금도 깨달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의 역사는 참으로 탁월한 것이 아닌가. 믿음 안에서 부활과 영화를 소망하는 교회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종교도 명확하게 잘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가 제자의 질문을 받고서 이렇게 답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논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공자의 말씀, 나도 모르니 잘 모르니 묻지 말라.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부활과 영화를 말씀하고 있죠. 또 심판과 모든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의 은혜의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재림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 그 마지막 영화의 때들을 향해서 조금씩 공부해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가 정말로 임할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히 모든 죽었던 자들에게 부활이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지옥에 갈 사람도 부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을 하고 이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사람들은
지금은 영혼만 가 있겠으나 육이 합쳐져서 이제 실제적인 지옥의 생활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참 은혜 가운데 이제 펼쳐지죠. 오늘 이제 한 5분 정도 살펴볼 이 영화와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중요한 것들만 오늘 좀 나눠보고 추후에 요한계시록이라든가 다니엘서 등을 만나면서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는 부활을 할 것입니다. 정말 참으로 그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42절, 43절, 44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날 정말 영의 몸을 입고 새롭게 살아나서 천국으로 입성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가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둘째 사망의 해가 무엇이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에게서 또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좀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첫째 사망, 성경은 육체의 죽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은 무엇인가?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영원한 심판을 받고서 지옥에서 영육의 고통을 당하는 정말 영원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 심판을 받는 자는 참으로 정말 안타까운 영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첫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천국에 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죽고서 영혼이 천국에 거하는 상태. 성경은 결코 첫째 부활을 지옥에 갈 자들이 다시금 이제 육으로 회복되어서 심판대에 오르는 그것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요한복음의 5장 29절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만 표현이 됐지 이 구원받을 자들이 경험할 첫째 부활에 그 사람들이 끼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육체도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날 하나님 앞에서 둘째 부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개념들이 이렇게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개념인데 새롭게 정의를 하다 보니까 낯설을 수 있어요. 불신자는 첫째 사망 이후에 그 영혼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모든 것은 성경의 근거에서만 말하는 것이지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은 한 문장도 없습니다. 이후 예수님 재림 시에 둘째 사망의 심판을 기다리는 길 외에는 어떤 소망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첫째 사망 이후 첫째 부활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혼으로 거하다가 예수님 재림 때에 둘째 부활의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과 육이 새롭게 되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사실 여러분 천년 왕국이라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여러 학자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전 천년설도 있고 후 천년설도 있고 무천년설도 주장하기도 하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역사주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4번을 저는 아무리 봐도 성경에서는 이 4번이 맞다고 여겨지는데 심지어 저희 교단에서는 전천년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교단에서의 가르침하고도 약간은 다른 경향이 있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이 모든 것들이
A만이 옳고 B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연구해 보면 약간의 차이들은 있죠. 지금 벌써 이렇게 전천에서 딱 듣는 순간 마음이 확 무겁잖아요. 막 이것을 이해하려면 막 1000년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확 들어오잖아요. 가볍게만 보고 가시죠. 환란이 있고 나서, 대환란이 있고 나서 재림주가 오시고 이후에 신자의 부활과 그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1000년의 지상 통치가 일어난다. 지상에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것이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의 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가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면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가 후천년설인 거예요. 교회 시대, 현재 시대가 있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예 천년왕국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모릅니다. 이것을 역사주의 무천년설이라고 하는데 교회 시대, 그리스도의 재림, 영원한 상태 이렇게 간다라는 것이 무천년설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비교 분석을 하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되면 이것이 틀리고 이것이 맞으면 이것이 틀리다고 다 분석을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마지막 교리의 3권에 적혀 있어요. 본인은 영적 역사주의를 주장하면서 이 무천년설과 유사한 듯하나 하나님의 천년왕국은 사실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이라고 성경을 증거하는데 참 제가 보아도 맞는 말씀의 주장 같아서 저는 이것을 사실 따릅니다. 이것을 따른다고 해서 어떻게 되고 전천년설을 믿는다고 해서 다르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천년왕국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이 자세한 것들은 추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반드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한 2달짜리, 3달짜리 프로젝트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배울 것이 정말 많고 다니엘서의 예언들과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정말 탄탄하게 종말을 배운다면 이단에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고 오히려 이단들을 대적하면서 그들을 구원할 수도 있는 지혜가 임할 줄로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때를 향해서 또 나아가시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옵니다. 그 나라가 반드시 임합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0절만 보고 넘어갈게요. 10절 이후만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어쩌면 그때가 이제 다가온 것 같아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코로나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말세의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곳곳에서 예언을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하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믿는 성도들을 몹시 괴롭힐 자가 등장한다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짐승이라고 표현하면서 사탄의 권세를 입고선 누군가가 있다고 예언하고 있죠. 4절에 용이 짐승에게 큰 권세를 주었다고 그에게 경배하며 자신을 이제 따를 것을 요청하는 그 어떤 존재가 일어날 것이라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 기간까지도 주님께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를 그대로 아까 읽었던 7장의 다니엘서를 그대로 이어받으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도 적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15절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시면서 그날이 올 것이라고 그날에 너희들이 참 괴로움을 당할 것이나 믿음을 지키고 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특징들을 제가 간단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다 읽지는 못합니다. 2번을 보십시다. 정치적인 권세를 휘두름과 동시에 종교적인 권세도 휘두를 것입니다.
3번, 그의 주된 일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일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5번을 보시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신에게 바칠 충성을 우리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7번도 한번 봅시다. 교회 안에서 배교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8번, 다니엘도 사도 요한도 바울도 영적 이해력과 지혜를 가진 성도들이 이 일의 계시를 말씀 안에서 깨닫고 영적 전쟁을 준비할 것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한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여겨집니다. 결국 9번,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말씀으로 적그리스도는 죽게 되며 심판을 받고 교회는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언제 임할지는 저도 전혀 모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막 예측하고 우리가 2000 몇 년도 하는 순간 그것은 이단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때가 올 줄로 알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이 될 줄로는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또 후대들을 길러야 할 줄로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몇 가지 점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종말에 대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성령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후반부이든지 꼭 우리 사자구리의 다니엘까지 재밌게 읽고 7장부터 안 읽으시잖아요. 재미없으니까. 뭐야 이거 왜 어려워져? 이러면서 덮으시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도 우리가 배워야 한다. 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다. 지혜 있는 자가 또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지혜 있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은 인물들이 됩시다. 읽어보시죠. 시작. 지혜 있는 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말씀의 지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 나를 섬기려는 자는 환난 중 살고자 예수님을 배교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나를 들여서 예수님만을 섬기려는 자들이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3번,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들을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지도하면서 복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을 일으켜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4번, 그러나 이 가혹한 환난의 때에도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결국 구원의 나라에서 온전한 위로와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큰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할렐루야. 반드시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재림의 때에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처럼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그 은혜의 만남을 경험할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우리는 결국 천국에서 영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십시다. 영화는 부활과 함께 신자들에게 차별이 없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화의 그 동시성은 교회의 통일성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보고 계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외울 때 거룩한 공회와 그것이 사실은 그 영어로 표현하면은 캐톨릭 처치라고 표현합니다.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유니버셜이라는 뜻이 카톨릭이지 않습니까? 유니버셜한 교회와 한 교회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화도 동시에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단번에 지체로 연합하게 하셨고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의 날에 생사간의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회복되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정말 그러합니다. 부활한 육체와 영혼을 결합하사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너무 연약한 육체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십시오. SK2 아무리 발라도 지켜질 거예요. 안 지켜집니다. 못 지킵니다. 그러나 그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6번 영화된 신자의 몸과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몸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7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한 삼위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가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을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힘과 권세를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마지막 말씀이 동일하게 적혀 있는 것이 참 은혜가 되어서 옮겨 놓았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5절이 동일하게 증거하면 우리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영화롭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오늘 받으시면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화의 때를 기억하면서 환난이 오든 기쁨이 오든 주님만을 의지하고선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까 그 찬송가 한 절만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5절 찬송을 한번 불러볼까요?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주님, 그 천국을 바라봅니다. 힘과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시사 주님 나라 바라보며 잘 견디면서 그 나라로 입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불러보시죠.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천국 바라보며 힘을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또 몸된 교회를 지금 우리가 또한 개척하며 이렇게 또 일구어 갑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복음 잘 전하며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건축의 여정 가운데도 함께 하사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 중에 합력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한 당연히도 잘 이주를 준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하루를 또 주님께 의탁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며 성령을 더하시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으로 또한 우리의 삶이 영원을 향해 나아가면서 잘 지켜줄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지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사 은혜와 성령과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